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오늘도 지켜보시며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극적으로 삼켜져 구원받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은 이 회개와 감사의 기도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죠. 이 기도 전반부에 다 나타나 있는 이 요나의 감정이랄까요?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던 나 같은 사람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드리는 정말 감격적인 기도죠. 이 기도의 결론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자면 항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요나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고백을 듣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10절에 나타나 있죠. 마치 하나님의 기쁨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마치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라고 감격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이 부모님들의 표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육아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봤는데 이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돕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좋은 코치를 만나서 부모님도 변하고 아이들도 변하고 이렇게 점점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이 복음은 말하자면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 복음 같은 이야기들이 선포되는 것이죠.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복음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고요. 신명기가 증언하기를 사람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 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hopeless, powerless, helpless, 희망이 없고 능력도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이 인간 존재의 이 현실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이 겉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거절한 요나의 주제넘음, 하지만 마침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역을 위해 요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요나서에서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실패하고 거역하는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변화시켜 가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복음 이야기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째, 오늘 요나서 2장에 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기도에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2장은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반성했다. 그래서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니느웨 사역으로 빨리 넘어가면 됩니다. 목적에 충실한 결과가 나왔으면 성공. 그렇게 끝내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낱낱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니느웨가 이 3장에서 요나의 사역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요나서가 끝나지 않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3장 10절에서 끝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3장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끝나면 되죠. 하지만 요나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4장에 요나가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차라리 죽겠다라고 2번이나 반항을 하고, 그런 요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일 수 있죠. 아주 친절하시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요나를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요나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말씀하시죠. 요나가요, 4장에 보면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요, 4장 5절에 잠시 좀 제가 읽어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뭐 이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시죠. 그런데 이때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하면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박넝쿨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 태양을 이렇게 가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늘이 있고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이 중동의 이 정오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막 쪼이니까 요나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후반절에 보시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화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대드는 거죠. 그리고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티칭이죠.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요나서는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죠. 12만 명이 사는 큰 도시를 살리는 대형 프로젝트와 요나 한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요나서는 거의 똑같은 무게로, 아니 어쩌면 더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 감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기능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존재로 받아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시구나. 내가 실패하고 반역하고 화를 내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막 패악질을 부려도 다시 찾아와, 얘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눈에 금쪽 같은 내 새끼구나. 나는 하나님의 눈에 금쪽 같은 내 새끼구나.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아침, 그리고 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처음에 드렸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도우시고 힘주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도 그렇게 이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아는 그런 사람. 태양이 비치면 달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달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주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멘.